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경건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거듭남으로써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 역사가 믿지 않는 모든 민족 위에 임하셔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재앙으로 바로왕을 심판하시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마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게 하시고 또한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기업과 직장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또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 충만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구역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구역회를 통과했는데 오늘은 그때 그 결의한 내용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진행해온 결과와 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임시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부이기 때문에 그 구역회로 참석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1부와 2부 사이에 한 번, 그리고 3부와 4부 사이에 한 번 해서 1, 2부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11시 반에, 그리고 3, 4부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2시 반에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경된 사항,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역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역회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예배 마치고 구역회까지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또 5월 10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역회원들은 또 구역인사위원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샘나라 전도사님 또 안순웅 성도님 지난 3월 3일에 딸을 낳았습니다. 좀 늦은 광고인데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감사합니다. 손유연 사모님, 배용호 전도사님 가정에 4월 22일 또 딸을 낳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최경준 청년 석바위 정형외과에 입원 가려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면서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되어서 화수목금 4일은 날마다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10분 메시지를 띄워서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또 우리가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은 새벽 기도에 우리 소수가 나와서 예배했다면 이제는 우리 전 교우들이 날마다 예배하는 참 귀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카카오를 통해서 드립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그 검색하는欄에 인천 청암교회 이렇게 찍으시면 거기에 채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채널 추가를 하시면 늘 그 인천 청암교회가 뜨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날마다 묵상이 업데이트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댓글 달기, 좋아요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한 줄씩 응답을 남깁니다. 거기에 또 한 줄씩 응답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는 매주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서 반갑게 서로 거기서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참 귀한 일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유 귀찮아 하지 마시고 나 살아 있어요 하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꼭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그 카카오톡 채널이 우리 교회 방입니다.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살을 부비대고 하지 못하지만 그 우리의 그 온라인상에서의 방에서는 얼마든지 교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또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면 참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하시다가 혹시 저는 카카오톡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교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은 직접 가가오 방문까지 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우리가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들으시는 그 조회수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우리 교우들의 거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0% 정도가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걸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셨으면 나 20%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봉헌 명단 알림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이 예배는 지금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오늘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 예배를 지금 이 10시 반 예배를 우리 함께 가정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다른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잡혀가는 추세라면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여러 차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매주 영상으로 방송이 나갈 텐데 이것을 위해서 또 방송 장비를 또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 이제 여러 뉴스나 아니면 야구 중계나 하는 것처럼 이제 자막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우리도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같이 헌금하면서 같이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런 건의를 받아서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나오시는 분 아니고 피치 못해서 못 나오셔서 집에서 드리시게 되면 토요일까지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집계해서 이 생중계 시간에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에 자막에 토요일까지 헌금되신 분들은 이렇게 봉헌이 같이 됩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하실 때에 그 명단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 이름도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때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일날 이 시간에 이제 토요일이 지나가면 다음 주에 아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헌금하신 내역들은 영수를 홈페이지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상황이 변해서 그동안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그렇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혹시 문의사항이나 좀 물음표가 있거나 하신 건 사무실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합시다. 또 우리 가정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생애의 생방송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수할까봐 굉장히 떨립니다. 저를 좀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눈만 땡그라니 쳐다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눈꼬리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내리시고 웃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깊이 슬퍼하던 이들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이것이 어떤 단서를 줄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신속하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이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율법이 있었던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래서 가장 이른 시간에 그 안식일 율법이 해제되는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그냥 그 준비했던 거 먼저 가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서 준비하고 그냥 그 마음에 두었던 그걸 한 거죠.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아주 너무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굴러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이제는 슬픈 마음에, 그 애절한 마음에 향유를 바르려고 막 왔는데 이른 새벽부터 갑자기 그 슬픔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절망? 네. 두려움, 절망 이런 걸로 바뀐 겁니다. 아니,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무덤까지 왔는데 시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두려움이죠. 마지막 장례식도 치러드릴 수 없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무덤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 천사였죠. 자, 감정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슬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 사람을 보았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뭘로 바뀌었을까요? 감정이? 이제 뭐지? 또 무서움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때에 이 두 천사가 이런 말씀하죠. 5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이것이 슬픔과 두려움, 무서움의 이유였어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나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예수님은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에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해서 이제 내일 죽을 것으로 생각해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했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치 못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잘 살면 더 부유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살면 그만이다 그러겠지만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비록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하나님 주신 일을 나는 오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세상의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그 뜻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망 권세에 묶여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열정과 욕망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말씀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백성을 자유와 기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사건, 그것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육신의 삶에 갇혀서 그저 오늘 내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면 속일 수도 있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그래서라도 내 양심을 좀 거슬리더라도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이 세상을 향한 안목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에는 이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안에서부터 오는 존재적 물음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왜 이럴까? 이런 물음 말입니다. 나 왜 이럴까? 이거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계속 내가 내 존재를 향하여 찌르는 물음인 겁니다. 심판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재되어서 늘 그렇게 거기에 묶여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존재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무덤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시선과 세상을 향하여 죽어있는 시선, 세상의 실패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어떻게 너는 예수를 여지껏 어떻게 따라온 거냐? 너의 신앙 속에 예수를 믿었던 건 무엇을 향해서 믿었던 것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나님의 승리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 없는 세상 눈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점집에 가서 나에게 어떤 행운이나 어떤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그 눈은 무덤에서 찾고 있는 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보신다 하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죠. 이른 새벽 무덤을 찾던 이 여인들 말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열심이고 열정적일까요? 안식일 후 첫날 새벽 가장 이른 시간부터 열정을 낸 겁니다.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만 내었습니까? 향유는 얼마나 값비싼 겁니까?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열정과 모든 걸 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고 어떤 말씀이 드리냐면, 너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내 육신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그런 소원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저도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번에 대학교 저 떨어지면 하나님 국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왜요? 떨어지고 나서 그 들을 막 이 시선과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한강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막 타협을 합니다. 뭐 야곱도 비슷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살아계시다면 나를 붙여주십시오. 막 말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불합격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까? 이러한 시선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너는 어찌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대학교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코 좌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합격과 불합격, 즉 죽은 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산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던 이 여인들은 천사의 메시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비로소 거기서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로 안목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바라본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안 됐지만 돌아가셨구나, 인간이었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늘을 향해 안목이 확 열린 거, 이거 부활의 사건입니다.
비로소 거기서 그 여인들은 그 깨달음을 탁 얻는 순간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죠. 하나님께로 안목을 돌리고 그 길로 뛰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죽음, 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부활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음악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2층에 올라가면 연습실이 쫙 있고 저마다 방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연주회 때 나와서 듣는 거는 아주 좋지만 오늘도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감격 있고. 그러나 연습하는 그 현장은 그다지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소음으로 들립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분들은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방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도 그러죠? 그게 음악으로 들리시는 분은 없죠? 죄송합니다. 안 가보셨는데 제가 여쭤봐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 삶에는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늘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게 이제 소음으로 인식되는 이게 이제 그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집에서 제 막내딸이 이제 성악을 전공하니까 노래를 하면 제가 참고 참다가 학교 가서 해라. 집에서 노래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거 전공인데 노래 연습하면 보통 아빠 엄마는 공부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이고 잘한다 해야 이게 정상인데 저는 그 학교 때부터 있었던 그게 있어서 참 듣는 게 어렵습니다. 참고 참다가 노래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교회 마당을 이렇게 오는데 도라홀에서 여기 오늘 노래하신 네 분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 연습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다시 찬양 소리가 나네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이러한 소리들에 그냥 너무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살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이 소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전에 도라홀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최순철 장로님과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매주 지하 땅을 파고 그 핍박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지하 밑에 쿰난 그 무덤 속의 성도들 얼마나 매주 눈물로 예배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살아있는 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천사의 메시지,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부디 우리의 허락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케 하셨습니다. 일생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활 찬송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부활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